오늘 우리가 나눌 은혜의 말씀은 로마서 5장 2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24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면 복권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형벌에서 사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 그 보혈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어요. 어떠한 죄라도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모든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게 된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은혜예요. 바로 예수님은 이 땅에 그렇게 용서를 베푸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모든 형벌로부터 사면해 주시고 완전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복권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을 드림으로 자신을 완전히 대속의 어린 양으로 주심으로 우리가 형벌에서부터 사면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복권되어서 밝은 광명의 빛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도록 완전히 그 변화시키기 위해서 구원의 빛으로 오신 분이세요. 바로 구원의 상징이요, 바로 구원의 증표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오늘 나와 있어요. 얼마 전에 광복절 특사로 대통령이 단행한 광복절 특사로 4,876명이 사면을 받았어요. 이제 어둠의 형벌에서 밝은 구원의 빛으로 나오게 된 그런 변화를 겪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이 사면이라는 것은 사실 국가의 형벌권을 완전히 소멸시키는 거예요. 아니, 법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법의 어떤 지배 속에서 그 체제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법에 의해서 형벌을 받은 사람들을 사면시킨다는 건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이냐, 그것이 정의로운 일이냐, 그런 반론도 많지만 이 법이 지배하는 현실 속에서 사면을 단행할 때 이 사면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바로 냉엄한 이 냉엄한 형법의 현실에서 이 모든 것을 녹이는 사랑의 힘, 사랑의 법이에요. 그래서 이 절망에서 방황하는 수용자들, 그리고 사회적으로 낙인 찍혀서 고통받는 전과자들이 이제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새 앞길을 열어주는 그런 희망의 법인 거죠. 독일의 형법학자이자 법철학자인 라트브루는 이 법의 세계 밖에서 법의 세계 안으로, 즉 법의 세계, 이 법이 지배하는 세계는 아주 칠흑같이 어두운 세계, 차가운 세계인데 이 법의 세계 밖에서 이 안으로 비추는 밝은 광선이다. 이것이 바로 사면제도다. 이렇게 정의 내린 적이 있어요. 우리 역사에서 아주 마음이 따뜻한 왕으로 기억되는 세종대왕. 세종대왕은 나라의 이 기근이 심하고 또한 비가 오지 않아서 가뭄이 심할 때 백성들이 고통받는 모습을 보면서 이 지금 사태는 과인이 부덕한 탓이다. 그래서 징역형을 받는 사람이나 유배형을 받는 사람을 제외하고 그때마다 한 번씩 사면을 단행하셨어요. 이걸 통해서 백성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하늘의 노를 풀고 나라를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았다라는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바로 사면이라는 건 자연의 법칙을 기적이 깨트리듯이 법의 세계, 이 법의 아주 단단한 세계, 너무나 견고한, 그리고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너무나 냉엄한 이 현실을 깨트리는 사랑의 기적의 힘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바로 그렇게 사면이 단행됐는데요. 바로 그 사면의 정신이 바로 구원의 정신이에요. 구약에 보면 모세가 간청해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형벌을 받았던 미리암을 하나님께서 사면하신 사건이 있어요. 미리암은 그 모세와 아론의 누나예요. 나이가 더 많은 누나인데 아주 적극적이고 능력 있는 여성이었어요. 그래서 출애굽 그 과정에서 많은 역할을 모세와 함께 감당했고, 그런데 한편으로는 시기 질투가 좀 심한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런 양면성을 가진 인물로 등장하는데요. 그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한 사건이 성경에 나와요. 그 출애굽 이후에 모세가 흑인 여성인 구스 여인, 즉 이디오피아 여인을 아내로 취했을 때 그 아론과 미리암은 아주
그 가차없이 비방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민수기 12장 1절에 보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아마도 이 구스 여인이 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있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출애굽을 하면서 같이 함께 그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나온 걸로 추정이 돼요. 그런데 이 민족의 지도자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라고 하는 이 모세가 이 흑인 여성을 아내로 취했을 때 당연히 아주 반발이 심한 것이죠. 어떻게 민족의 지도자가 이런 다른 이방 민족의 여인을 아내로 취할 수 있습니까? 그런 비방을 아론과 미리암은 모세에게 이제 비방을 한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더 나아가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더 많은 것으로 비방을 하는데 민수기 12장 2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즉 모세가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을 보면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없다. 모세의 지도권에 대해서 지금 도전하는 그런 비방의 말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모세를 지도권을 도전한다는 것은 사실상 모세를 준비시키시고 이제까지 지도자 삼으시고 그래서 모세를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는 것이죠. 죄라는 어떤 것일까요? 죄라는 것은 우리는 지금 법에 규정된 것을 위반하면 그것이 죄라고 하는 그런 이 법치국가에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전제 군주정에서 죄라 함은 왕의 뜻을 거역하는 것, 왕을 대적하는 것. 그래서 왕에게 칼을 드는 역적은 최고형이에요. 그렇게 왕에게 대적하든지 아니면 왕의 뜻에 반하든지 거역하는 그 왕과의 관계 속에서 죄라는 것이 형성이 돼요. 그런데 지금 모세의 누인 미리암은 모세를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지금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그 권위의 명령을 거역하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를 비방하는 그런 일을 저지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이 미리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는 장면이 나와요. 민수기 1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미리암은 나병에 걸렸는지라.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뜻에 반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그 자체가 죄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행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심판을 내리신 거예요. 이것은 미리암의 잘못으로 결국 미리암이 당하게 된 형벌이죠. 하지만 여기에서부터 모세의 따뜻한 사랑의 마음, 그 누이를 향한 사랑의 마음, 그리고 그 잘못해서 형벌받는 자에 대한 그런 자비의 마음이 이제 작동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사면을 위한 간구가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이 미리암을 용서해달라고 간청하는 그런 장면으로 이어져요. 12장 13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사면을 요청했고 하나님께서는 일주일 후에 일주일간 진영 밖에서 어쨌든 잘못한 게 있으니까 형벌을 받고 일주일 후에는 깨끗이 나와서 다시 진영 안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사면령을 내리셨어요. 바로 그렇게 사면이라는 것은 최고의 권력자, 최고의 지도자만이 내릴 수 있는 거예요. 사면을 우리 지금 법에서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지금 규정하고 있어요. 그렇게 누군가가 잘못을 저지르면서 뭔가 형벌을 받으면 자기 스스로 그 형벌을 면할 방법이 없어요. 결국 최고 지도자가 사면령을 내리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그 형벌을 막을 방법이 없어요. 거기서 면할 방법이 없어요. 자기 스스로 아무리 그 형벌에서 벗어나려고 내 스스로 자기를 사면하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사면권은 유효하지가 않아요. 영화 강복절 특사 기억나시죠? 영화 강복절 특사를 보면 숟가락 하나를 가지고 그 땅굴을 파요. 땅굴을 파서 결국은 그 어떻게든 탈옥을 해보려고 6년 동안 땅굴을 파서 드디어 주인공이 탈옥을 하죠. 탈옥을 해서 나와서 보니까 신문을 보니까 광복절 특사가 발표됐는데 자기 이름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자기가 탈옥을 했으니까 자기 스스로 형벌을 면했으니까 끝나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죠. 이건 정식 사면이 아니죠. 자기 스스로 자기 죄를 면한 거죠. 형벌을 면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감옥으로 돌아가는 해프닝을 그린 영화예요. 이 사면은 그
최고 통치자가 해주지 않는 사면은 그 어떤 그 사면도 스스로 하는 사면은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는 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다 파악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 헤아리시고 우리가 하는 행동을 다 감찰하셔서 우리에게 형벌을 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눈을 피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님의 사명권이 행사될 때뿐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우리 스스로 우리가 당할 형벌에서 벗어나려고 다른 종교를 믿고 어떤 다른 종교적인 행위를 자기가 만들어서 우상을 만들어서 해도 결국 그것은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그것은 최고 통치권자인 하나님께서 죄를 면해 주시는 사면령을 내리셔야만 우리의 죄는 깨끗하게 없어지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사면을 단행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스스로 용서의 근거가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보혈을 흘려주셨고 그 십자가를 근거로 모든 그것을 믿는 자에게 사면령을 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실 때 내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라고 누누이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예수님은 그런 사면의 모습을 보이셨는데요. 침상에 누운 병자가 왔을 때 예수님은 먼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다.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9장 6절에 보면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은 자신 한 분뿐이라는 것을 선포하셨어요. 인간의 죄를 사하시는 권세는 예수님 한 분뿐이다. 내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라고 선포하심으로써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사면의 효력이 주어진다는 걸 선포하신 거죠. 이게 바로 일반 사면이에요. 우리 법에는 일반 사면과 특별 사면이 있어요. 일반 사면은 어떠한 죄에 대해서 공히 내리는 사면령이에요. 예를 들어서 운전면허를 취소당했다. 어떤 범법 행위를 통해서 운전면허가 취소당했다. 그러면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에 대해서 그 누구든 가리지 않고 동일하게 내리는 사면령이 일반 사면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모든 사람에게 값없는 은혜로 용서가 주어졌다. 이거는 일반 사면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공평한 혜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먼저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너가 죄 사함을 받았다. 이 사면은 중풍병자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동일한 사면령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예수님께서 너의 죄를 사노라 하는 그 사면령은 동일하게 모든 사람에게 아주 위대한 종교 지도자나 저 골방에서 혼자 예수를 믿는 사람이랑 동일하게 혜택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혜택을 가지고 그것을 마치 특권인 양 주장하는 이단들은 그래서 잘못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사면은 혜택은 모든 사람에게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져요. 그런데 그러한 사면만 있는 것이 아니죠. 특별 사면이 있어요. 우리 각 사람에게 각 사람의 형편에 맞게 각 사람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어떤 개인들을 사면하세요. 그래서 오늘 중풍병자를 보면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 중풍병자의 이 죄로 인한 질병을 고치셨어요. 이 중풍병자에게만 임한 특별 사면이에요. 이 중풍병자는 침상에서 일어남으로써 자기가 특별 사면을 받은 그 기쁨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죠. 그리고 완전히 깨끗하게 되었어요. 바로 그렇게 일반 사면과 특별 사면으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사면을 단행하시고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깨끗하게 만드시는 바로 그 용서의 주가 바로 예수님이세요.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를 믿는 자 누구에게라도 동일하게 모든 죄로부터 사면을 단행하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지금 우리 법에서 하는 사면은 특정 범죄에 대해서만 사면이 이루어져요. 예를 들어서 뭐 운전면허 취소되는 그런 범죄에 대해서만 사면령이지 다른 범죄에서 예를 들어서 사기죄, 살인죄 이런 데에서 사면령이 내려지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러한 죄뿐만 아니라 특정한 죄뿐만 아니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치유받는 것이고 깨끗하게 씻김을 받는 거예요. 그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신 바로 그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이 하나님의 아들이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속물이 되셨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죄를 씻김 받았다는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모든 죄, 내 생각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내 행위로 지은 죄,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모든 죄까지도 하나님이 아시는 모든 죄에 대해서 사면령을 내리셨다는 거죠. 우리는 완전한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죄로 인한 형벌의 고통 속에서 또한 두려움 속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완전히 해방된 존재가 되었어요. 이사야서 42장 7절에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이사야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이사야서가 예언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감옥에서 칠흑 같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갈 수밖에 없었던 영원한 형벌의 감옥에서 우리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시는 그러한 사면령을 내리신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죄에 대해서 정죄받을 필요가 없어요. 죄 때문에 우리가 저주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내가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이 내가 그때 잘못해서 그런 건가? 내가 그런 일을 해서 나한테 이런 저주가 임하나? 이런 저주의식에서 우리는 완전하게 해방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것을 선언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제시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로 인해서 억눌렸던 어두운 과거를 이제 얽매일 필요가 없어요. 과거에 얽매일 필요가 없어요. 그걸 청산하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예수를 우리가 십자가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믿으면 우리는 이미 용서받았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계속 확인할 수 있고 우리는 자유자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죄로부터 사면을 받은 자가 되었다는 것은 그냥 죄에서 용서받아서 이제는 포맷됐다, 내 인생이 깨끗하게 되었다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법에서도 사면령을 내리면 사면과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복권이에요. 복권. 과거에 잃어버렸던 지위나 권리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죠. 과거의 지위를 다시 얻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단행하신 사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과거에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지위를 다시 회복하는 그 회복까지도 바로 사면의 효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되는 그런 복권의 기회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로마서 8장 17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과 함께 공동으로 상속받는 그러한 지위로 복권되었다는 것, 이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전하고 있어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혈 흘리시고 우리를 용서하신 그 대사면의 사건은 단지 그저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으니 이제 내가 자유자로서 이제는 내가 할 도리다 라고 하는 차원이 아니고 그것을 넘어서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과 함께 공동으로 상속받는 자로 올바로 섰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그런 지위로 우리가 승격됐다는 걸 말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린 우리의 지위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사면을 받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그 부활의 증거를 우리가 함께 공유함으로써 우리도 부활의 증표를 가지고 이제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공동으로 상속할 자로 우리가 승격됐는데, 그런 우리의 삶이 이렇게 주어졌는데, 운명의 반전이 주어졌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지 우리가 잘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의무가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부탁하셨을까요? 요한복음 20장 23절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너희가 사면을 받은 죄인들이다, 용서받은 죄인들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너가 용서받은 것 같이 너희에게 죄를 짓는 자를 똑같이 용서해 주거라. 너희에게 사면의 권세를 위임하노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사면의 권세를 위임해 주셨어요.
우리는 우리에게 잘못한 자를 향해서 용서합니다. 그 사면령을 우리가 내릴 권세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지위를 받았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이에요. 넬슨 만델라 대통령 기억하시죠? 26년 동안 감옥에서 감옥 생활을 했는데 그 이유는 흑백 갈등을 조장하는 이제 인종차별을 비판하고 그것에 반대하는 일들을 하다가 이 죄명도 억울한 게 내란죄예요. 내란죄. 이 흑백 인종차별을 반대하는 이 운동을 했는데 내란죄로 형을 받아서 26년 동안이나 감옥에 억울하게 갇혀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27년이 지나서 간편생을 감옥에서 보낸 후에 사면이 내려졌어요. 그래서 70이 다 돼서 이제 추록하셨죠. 그렇게 감옥에 나와서 이제 몇 년 있다가 대통령이 되셨어요. 그러면 그동안 자기를 억울하게 했던 사람들, 과거 전 정권의 통치자들, 전 정권의 책임 있는 사람들을 가차없이 보복하는 그런 일들을 행할 수도 있지만 이 넬슨 만델라 대통령은 그런 사람들이 인종차별에 대해서 자기가 잘못을 인정하고 그렇게 잘못을 뉘우치면 모두에게 사면령을 내리셨어요. 그럼으로써 흑백 갈등이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흑백 갈등이 현저하게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화합하고 발전하는 데 기여한 것이죠. 바로 그런 용서의 마음, 그런 사랑의 마음이 결국은 모두를 다 회복시키고 완전한 화합을 이루고 결국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살만한 나라로 만든 거예요. 바로 그렇게 예수님도 우리에게 죄를 짓는 자를 향해서 정죄하고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사면의 권한을 우리가 행사하도록 그렇게 권한을 위임하셨어요. 예수님으로부터 사면받은 우리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을까요? 자기 자신을 항상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붙잡고 나아가다 보면 우리는 겸손하게 우리를 향해서 죄를 지은 사람들을 우리가 용서받은 것처럼 우리도 용서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온전히 주님께서 바라시는 온전한 모습이에요.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마음에 예수님의 보혈의 뿌림을 받은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의 보혈 뿌림을 받은 그러한 존재예요. 이제는 우리의 양심의 죄악까지도 예수님의 보혈로 맑은 물로 씻고 우리의 몸도 맑은 물로 씻고 이제는 다시 태어난 존재예요. 이제 우리가 이러한 존재가 예수님의 은혜를 망각한 채 죄를 짓는다 하는 판단이 드는 사람을 향해서 가차없이 다시 정죄의 칼날을 빼어들고 그를 괴롭히고 찌른다면 이것이 과연 사면받은 자의 올바른 태도일까?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도록 우리에게 권면하셨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정죄의 권세를 주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죄사함의 권세뿐이에요. 우리가 정죄의 권세를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정죄의 권세를 가진 것은 사단이에요. 사단은 정죄하는 자예요. 사단은 우리의 잘못과 실수를 날마다 지금도 낱낱이 고발하는 존재예요. 참소하는 존재예요. 그런 사단의 권세가 정죄의 권세예요. 우리는 그 권세를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단의 정죄로부터 완전한 죄사함을 받고 사면 복권된 자로서 그렇게 고통 가운데 죄의 고통 가운데 있는 자에게 죄를 사해주는 그런 권세를 예수님으로부터 모두가 위임받은 존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사면을 받고 복권된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한 공동체예요. 이제는 우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사면의 위임을 우리가 받았으니 우리가 스스로 이제 우리에게 죄를 짓는 자를 향해서 또한 서로 용서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사면 복권된 사람으로서의 바른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로써 온전한 양심과 온전한 마음,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께 올바로 나아가는 그러한 방법이 바로 사면의 권세를 우리가 행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면권을 받은 우리의 올바른 자세예요. 우리가 망각해서는 안 될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나면서부터 의로운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 스스로 나를 의롭다라고 나의 행위를 보고 의롭다고 판단할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고 사면 복권된 사람들이에요. 사면 복권된 사람으로서 겸손하게 우리를 사면해 주신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직 하라고 하신 다른 사람을 위한 죄를, 다른 사람의 죄를 사면해 주는 그 권한만을 우리는 행사할 자격이 있어요. 바로 그렇게 스스로 사면 복권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겸손하게 십자가 앞에 나가는 우리 선한 청지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들입니다. 주님, 사면 복권된 사람들입니다. 주님, 우리가 구원을 가지고 자랑하되 그것을 가지고 특권인 양 그렇게 행세할 자격은 없습니다. 주님, 그저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주님, 그러한 은혜를 받은 자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명령, 즉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라고 하신 그 명령을 따라서 사면의 권세를 누리는 또한 행사하는 그런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은 정죄와 저주로 가득합니다. 주님, 이러한 정죄와 저주는 다 무효입니다.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사면령을 내리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깨닫고 우리 스스로도 정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정죄하지 않고 오직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세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